사도신경은 순교자의 피로써 쓰여졌고 순교자의 피로써 고백되어지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며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사도신경을 한번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여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을 고백하면서 순교자의 그 믿음, 이것을 저는 생각을 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는 순교자의 그 신앙으로 우리들이 고백하고 또 순교자의 신앙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을 믿사오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죠. 바로 그 하나님의 영,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진리이시기에 성령도 진리의 영이요 거룩한 영입니다. 또한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위격이십니다. 하나님 인격적 존재이시기에 성령도 역시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성령은 하나의 기운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자체도 사랑이시며 성령 자체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뜨거움이 있지만 성령의 그 뜨거움은 사랑과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또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에 우리가 찬송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뜨거운 마음이 밀려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인격적인 뜨거움이지 무슨 기훈련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우리가 육체를 갖다가 단련할 때 몸에서 일어나는 그 뜨거운 힘이라든지 이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의 힘 또한 그것은 그 인격적인 거룩한 힘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그 안에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뜨거움을 받으면 무질서하게 되고 또한 감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광주의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육신의 마음에서 혹은 한 개인이 스스로 만들어 놓는 어떤 감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은 성령은 인격적이고 사랑이시고 또한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성령의 뜨거움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질서가 서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고 또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이 됩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무질서해지고 또한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악령이 임했든지 아니면 자기의 감정의 열광주의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아주 중요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이 삼위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령은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로마서 8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 모든 것이다, 나의 주권자이시다. 내가 그래서 그분에게 사로잡혀서 그분에게 순종하고 싶다, 내가 그분을 정말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싶다. 이게 아무에게나 됩니까? 더더욱이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더더욱이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육적인데 어떻게 그렇게 진리이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참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다 남들에게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신데, 그분을 나의 주로 섬기면서 내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내 모든 것을 바쳐서 그분을 사랑하며 내가 그의 진리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를 근거로 해서는 그 같은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성령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되고 그분에게 순종하게 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를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처럼 십자가를 지고 살고자 하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육신의 근거에서는 불가능해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되는데, 그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진리로 산다는 것이고 영생으로 산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고 십자가로 산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은 교양이 아니고 믿음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성경을 외우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외울 때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감화 감동을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떨어진 그 영혼, 성령을 알지 못하는 영혼,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지 아니하는 공동체는 십자가를 다뤄놔도 거기에서 이러한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가만히를 깔고 기도하고 십자가가 없는 곳에서라도 엎드려서 성령을 받고 기도할 때에는 그 말씀이 그와 함께하고, 뿐만 아니라 배운 것이 없는데도 또 지난날에는 강도와 같이 형편없이 죄인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자가 성자가 되고, 또 배움이 없는 자들이 지혜롭게 되고, 배움이 없는 할머니, 저 시골에서 기도만 하는 할머니들이 많이 배운 전도사들보다 훨씬 똑똑했어요. 우리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선배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랬습니다. 저 시골에 가면은 권사님들이 학력이 하나도 없고 겨우 성경만 읽을 정도의 우리말을 깨우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 일로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서울에서 온 대학을 나온 전도사님들 정말 아들 같죠. 그런데 그렇게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는데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 기도하는 권사님들은 배움이 없는데도 그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육으로 살지 않고 육에 근거하지 않고 영으로서 그의 몸의 행실을 죽이며 늘 기도하였던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전도할 때마다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많이 배운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성령이 떠나고 지식만 남고 세상적인 것만 남고 전통만 남는 교회들은 다 메말라 버리고 그저 옛적의 이야기 가지고 먹고 살아요. 오늘 성령의 이야기, 오늘 선교의 이야기가 없어요. 오늘 거듭난 이야기가 없어요. 오늘 헌신하고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끊어져요. 그러나 부흥하는 교회 가게 되면 공통된 게 있어요.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걸 이야기해요. 오늘 순종하고 오늘 복음을 전하고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해요. 신앙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야기예요. 무엇으로 가능하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가능합니까? 강도와 정말
죄인이 회개가 가능합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은 책망하시는 영이에요. 나의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을 받아봐야 돼요. 성령의 책망을 받으면 내가 죄에서 벗어나게 돼요. 죄를 옹호하고 나의 죄를 정당화하고 나의 죄를 미워하는 짓을 더 이상 안 하게 돼요. 성령이 나를 깨워주는 거예요. 성령이 나에게 깨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책망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미움에서 오는 책망은 성령의 책망이 아니에요. 정죄하는 책망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책망이에요. 사랑의 매와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진짜 사랑해서 자녀들에게 책망하고 또 사랑의 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믿을만 하지 못해요. 자기의 감정이 속해 있고 또한 미움이 속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거룩한 마음으로 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세상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성령의 책망함을 들어야 돼요. 얼마나 지금 악하게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거짓되게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교만하게 살고 있습니까? 전부 다 짐승들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육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아예 다 같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피차가 육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같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냄새난다고 생각도 안 해요. 안타까운 거죠. 이것에 대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일깨워주고, 의에 대하여, 의롭지 못한 것에 대하여 책망하여 줘서 의를 세워주시고, 또한 역사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인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의 대가를 우리가 받기 전에 심판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가 알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첫 번째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회개케 하는 거예요. 회개는 은혜예요. 여러분, 회개를 은혜 받지 않고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없어요. 반성을 할 수 있어요. 자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여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회개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은혜가 없어요. 그리고 거듭나지 않아요. 사람들이 새로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교도소에서도 성령이 임하게 될 때는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새 사람이 돼요. 여러분, 세미나에서나 대학에서나 어느 직장에서나 어느 부유한 곳에서 백화점에서 그런 데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의 전 교회에서 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여러분, 육에 근거하여서 성공하는 것으로는 그 인생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육에 근거하여서 그가 훌륭하게 되고 지식을 얻은 것 가지고 세상에서 이긴 것 가지고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영생과 천국을 얻을 수는 없어요. 진정한 자유함을, 진리로 인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일 뿐이에요. 영으로 나야 돼요. 성령이 나에게 임하여야 내 자신이 변화돼요. 여러분, 인생살이 얼마나 힘듭니까? 왜 힘들어요? 내 자신이 인생의 가장 큰 짐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자신이 뭐예요? 내 자신이 죄일 뿐인 거예요. 내 자신이 육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누가 힘들게 해요?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식도 이 세상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에요. 왜? 죄로부터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힘든 게 내 자신인 거예요. 미움과 질투와 교만 때문에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가면서 살아. 내가 제일 힘든 거예요. 뭐가 이렇게 잘났어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육에 빠졌기 때문에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다 깨뜨리고 가족관계를 깨뜨리고 성도의 관계를 깨뜨려요. 성령을 받으면 자유케 돼요. 성령을 받으면 여유가 생겨요. 성령을 받으면 가룟 유다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죽잖아요. 예수께서 정죄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내쫓지 않았어요. 스스로가 죽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예수께서는 다 아시면서도 제자로 삼았어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것이 가능해요? 성령을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예수의 영은 성령이에요. 삼위는 일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어떻게 거듭나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행한 바로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거듭난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동기가 완전히 의롭지 아니한데, 우리의 동기가 100% 순수하지 않은데 뭐가 의로운 행위가 있어요? 열매보다 그 이전에, 결과보다 그 이전에 숨길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동기가 있어요. 열매는 숨길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기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야만 나의 동기가 거룩한 거예요. 의로운 거예요. 죄인에게 의로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과 내게 의로움이 어디 있어요? 돌멩이가 하나 있으면 돌밥이에요. 보리가 몇 개 들어가 있으면 보리밥이에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고 의롭지 않은 것이 조금만 있으면 의롭지 않은 거예요. 죄인이에요. 불의예요. 거짓이에요. 그것을 보는 것이 은혜예요. 성령을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것에 대하여 회개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이것을 다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듣고 보지 않고 또한 이것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의 의에 빠져 살고 자기의 육에 빠져 살고 자기의 교만에 빠져 살고 자기의 지식에 빠져 살아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믿어도 기쁨이 없어요. 교회를 와도 큰 기쁨이 없어요. 순교가 두렵고 십자가가 두렵고 그래가지고 무슨 자유가 있어요? 그건 자유로운 영혼이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어요. 제가 차화상이라고 하는 그 고백의 글을 쓰는데 그거예요. 늙은 목사들, 죽지 않으려고 죽지 않을 생각만 하고 살아요. 죽을 생각을 알고 십자가를 질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남은 시간도 얼마 없는데, 남은 시간도 없는데 뻔한데 죽지 않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십자가를 질까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는, 우리의 주는 33세 이미 떠났는데 몇 배를 살고서도 더 살아야 돼. 그렇게 살고도 죄 가운데 있고 그렇게 살고도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그렇게 살고도 여전히 빚진 자로 살아가고는 있는데 더 얼마나 더 살면 더 온전하게 살겠어요? 예수는, 우리의 주는 33세에 떠났어요. 그것을 알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만이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장수가 목적이 아니라 영생이 목적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건강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라고요. 그걸 선물하신 거예요. 왜 몰라? 성령이 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서 육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성령이 임해야만 우린 육에서 벗어나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그런 것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께서 죽었지 장수를 위해서 죽었어요? 육신의 건강함을 위해서 죽었냐고요? 영생과 천국을 위하여 죽고 우리에게 죄로부터, 육신으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위하여 떠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우리는 참 믿음이 뭔지, 참 예수가 뭔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 알지 못해.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 그동안에 배운 것들, 그동안에 기억한 것들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성령은 뭐예요? 깨닫게 하시는 영이에요.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누가 가르쳐요?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여서 그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성령을 받지 않고 가르치면 성도들이 가르침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지식으로 끝나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식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정말 어려워요. 성령을 받으면 이게 너무나 뻔한데 성령을 받기 전에는 지식과 깨달음이 뭔지 차이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은 다른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펴놓고 이것으로 지식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 없는 신학자들이 거의 다 그래요. 믿음 없는 종교학자들이 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이 성경을 배우면 여러분의 믿음은 다 떠나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여서 성령에 근거하여서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지식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이고 이것이 능력인 걸 알아요. 왜 똑같은 성경을 피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그 집회에서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갖다가 1시간, 10시간 한 학기를 가르치고 나니까 다 믿음이 떨어져 없어져 버려요. 그런 세미나를 맨날 듣고 돌아다니면은 여러분, 있는 믿음도 다 떠나고 있는 성령도 다 떠나요. 안타깝게 돼요. 능력을 못 받는다고. 맨날 토론밖에 하는 게 없어요. 고백이 없어요. 고백이. 은혜 받은 이야기가 없다고.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도 아니고. 성도들은 앉으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해요. 죄 사함 받은 것에 대해서 고백해요. 그래서 내가 새 사람 된 것에 대해 고백해요. 내가 어제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복음을 전하고 누구에게 전도하고 누구를 사랑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세상 얘기나 혹은 자기 지식 얘기하지 않아요. 왜? 내 안에 더 뜨거운 게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더 감동적인 게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서.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좋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말씀에 대해서 깨달은 거,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변화된 거, 내 마음이 뜨거워진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로 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미 받은 은혜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지 않아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아버지 어머니의 큰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고 깨닫고 하게 되면 자기가 가난한 집에서도 자기를 돌봐주고 오줌돈 가려주고 정말 그렇게 살기 위하여 부모님들이 애쓴 것들을 깨달아 알게 돼요. 이미 부모님께서 자신에게 준 은혜를 알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내가 이 하늘 아래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뜨거운 은혜인지 알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버지 왜 날 낳으셨나요? 이따위 소리는 하는 거예요. 인생은 허무할 뿐이야. 인생은 저주 같아. 지옥 같아요. 인생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해요. 나에게 아직도 살게 하시고 아직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하시고 아직도 내 눈 뜨고 살게, 내가 정말 천국 갈 준비를 하게 하시고 내가 회개하고 새 사람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용서할 사람들 혹은 내가 사과를 해야 될 그런 기회가 아직도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내가 다 사랑하지 못했는데 왼수 같은 자식들이, 그렇게 속을 썩인 자식들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혈육이라고 은혜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도 내가 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이들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그렇게 서로가 싸우고 살았어도 그래도 다시 사랑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용기가 생겨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안 돼요. 메말라 붙어서.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은 아무리 싸우고 어떤 일이 있었을지라도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사랑의 권능이고 복음을 전하는 권능이고 말씀의 권능이고 깨달음의 권능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아무나 됩니까? 지식을 전하고 또한 자기의 그런 지난 과거를 어떤 것을 얘기하는데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은 뭐를 증인이라고 해요?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어떻게 변화됐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증인이에요. 예수께서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것, 죄에서 나를,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다고 하는 것, 그걸 증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신앙의 체험이 있겠습니까? 나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죄로부터 내가 구원받고 죽음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만이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은 증인인데, 그것을 어떻게 증인해?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증인이 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하지 않고 성경 구절 외워가지고 전도해보세요. 전도가 됩니까? 증인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게 된다고 그랬을 때 나는 도망쳤는데 얼마나 가슴 아파요. 비겁하고. 그런데 그분이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셔서 승리를 보여주면서 내가 용기를 얻고, 그래서 정말 이분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할 때 그것이 더욱 살아나서 깨우침을 받고 용기가 나서 능력이 생겨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증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시다. 나에게 위로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동행자가 되는 것을 보혜사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 그것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은 능력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이 생겨요. 그리고 성령은 중보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예수님과 우리의 그 관계를 중보적 역할을 통해서 소통케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끝으로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교회는 성령으로 인하여 시작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예요.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엄격하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면 이제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그 시공간에 제한이 있어요. 예수님과 그 만나는 그 제한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보편적인 거예요. 시간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신 다음에는 그런 놀랍게 영을 보내주시면서 무엇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 성령을 받은 이들이 함께 교제하고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고 떡을 떼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죽음과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조직은 나중에 그냥 필요에 따라서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성령은 그렇게 능력으로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였던 그 성령으로 인하여 그것이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랑의 사건이 일어나고 말씀의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가르침이 있고, 순종함이 있고, 사랑함이 있고, 유무상통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은 또한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몸이 되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지 의리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리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리 이전에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교리가 정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동질성 때문에 또 어떤 이익단체
어떤 의리, 정치단체, 이념의 단체가 아니에요. 성령의 단체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종속돼서는 안 돼요. 세상에 오염돼서 안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서 성도의 교제와 교회가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거기에 있어요. 막 부흥하던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교회예요. 10년, 20년, 50년이 돼도 계속 부흥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교회들. 다음 주에 장기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45명의 분들이 우리 공동체에 와서 일주일 동안 훈련을 받아요. 난 그것을 보면서 놀래요. 그렇게 파송된 사람들이 2천 교회가 넘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게. 일개 교회가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어떤 목사가 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또 어느 목사가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 힘이 생겨서 의지하여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의 뜻대로 2,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겠나이다. 2,000명이 넘게 파송을 했어요. 지금도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끊어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안 돼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말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회의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계속해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어떤 교회는 진짜 말도 안 돼. 어제도 내가 밤에 후배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하시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 교회가. 제가 젊은 시절에는 그 교회는 몇천 명 교회에 있었어요. 지금 몇백 명도 못 모여요. 그리고 재판을 걸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얘기하면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이 주인 노릇해요. 그 몇 장로들이 그냥 완전히 교회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 교회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상황이 그런 거예요. 뭘 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집회에 참석하고 안 하는 것도 그 몇 장로들이 해라 안 하라 이렇게 해서 집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 봐요. 성령이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악령이 지배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악이 지배하고 악령이 그에게 임했으니까 그런 짓을 하지요. 불쌍한 거예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렇게 부흥을 하고 말씀이 살아있고 성례가 살아있고 선교의 능력이 있고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 능력이 있는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목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특별히 성경을 잘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더해지면 이단이에요. 성령이 임하여 주인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와 그들과 함께하면서 성령이 그 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성령이 그 목사와 장로와 그 성도들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이 모였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이 모여도 성령이 떠나면 그 교회는 다 줄어들 수 있어요. 아무리 작아도 마가의 다락방 같이 성령이 임하면 그것은 온 세계의 땅끝까지 이뤄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로마를 이기게 되고 사랑으로 이기게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것은 삼위 하나님의 이야기와 그리고 교회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고백을 다시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돼 있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성령에 대해서, 내일 성도의 교제와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주여, 성령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을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인격적인 존재이시고 주께서 보내주신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들이 성령을 믿고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의 영으로 우리가 말씀의 깨달음을 얻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능력의 영으로 권능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새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듭나는 영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참된 영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고백함으로써 예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바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사순절 그리고 마지막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더 새롭게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미 성령을 받았던 이들은 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